할렐루야. 오늘도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라고, 또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이신 주님께서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안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가 짐작할 수 없을 만큼의 약속이,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성경 안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 맞아. 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지.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약속이 나를 위한 것,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혹시 짐작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이것이 믿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고 누려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아이를 가지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아이를 갖게 될 거야, 이것이 마리아에게 축복이었겠습니까? 저주였겠습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34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몸뚱이를 함부로 굴린 적이 없습니다. 나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흠이 될 만한 행동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갖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고 반문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야, 네가 아기를 갖게 될 거야, 이 말이 마리아에게 축복이겠습니까? 저주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말씀을 축복으로 들었겠습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이야기로 들은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말한 것이죠.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하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마리아에게 엄청난 약속이 왔는데 마리아는 그것을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경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되신 적이 있습니까? 그 약속이 의심 없이 믿어지십니까? 그 약속이 틀림없이 나에게 와서 나의 삶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여러분, 어느 날 느닷없이 찾아온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주일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시는데 이것이 마리아와 같은 태도로 우리에게는 오는 거예요. 이건 내게 주는 약속이 아니야. 나에게는 이런 엄청난 일이 있을 수도 없어. 이거 꿈이나 꿀 일이지,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지난 주일날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보십시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던 사가랴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온 겁니다. 향단 우편에서 제사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 오늘 바로 이 마리아를 찾아왔던 똑같은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사가랴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야. 그때 사가랴의 태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가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가랴,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또 자기 아내 엘리사벳도 나이 많아 늙어서 도대체 아기를 잉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8절에 말합니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선포되는 얘기,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멘 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신앙인은 이성이 마지막 말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인은 경험이 마지막 말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사가랴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자식을 낳아줄 거야, 아들을 낳아줄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이성은 에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경험상으로도 자기랑 비슷한 나이 또래 사람이 아기를 낳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은 야야, 네가 아이를 낳게 될 거야. 마리아가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남자를 만난 적이 있나? 남자랑 잠을 잔 적이 있나?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데 무슨 아기?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씀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가랴에게 아기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약속입니다. 이성이 마지막 말을 하면 NO이지만 믿음이 마지막 말을 하면 아멘 하는 겁니다. 경험이 마지막 말을 하면 에이, 나는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대강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오고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여서 우리가 기다리던 그 일, 우리가 소망하는 그 일, 내가 꿈꾸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도 이루어지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참 어렵고 험한 세월을 지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는데요. 이분이 1950년 10월 달에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할 때까지 뭘 했냐? 섬마다 다니면서, 자기가 살던 섬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섬은 전라남도 목포의 앞에 쭉 펼쳐져 있는 낙도들이었습니다. 신안 앞바다의 섬들. 이런 신안 앞바다의 섬들을 다니면서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11개 교회를 섬마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다니면서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 낙도 섬의 사람들에게 뭘 얘기했냐면, 여러분, 살면서 남편 바닷가에 나갔다가 죽어 돌아오고, 그냥 뭐 미래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털끝도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사람들, 그 마음에 켜켜이 원한이 쌓이고 절망이 쌓이고 한이 쌓인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한을 품지 말고 뜻을 품으세요. 여러분, 절망을 품지 말고 희망을 품으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서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원수, 얼마나 원수예요. 그냥 사는 게 다 원수야. 내가 여기에 태어난 것도 원수 같은 땅에서 왜 태어났나? 자식을 봐도 원수 같은 놈을 내가 왜 낳았나?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저 원수 같은 사람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원수를 품지 말고 말씀을 품으세요. 원수를 품지 말고 사랑을 품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전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 신안 앞바다의 그 조그만 섬들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위대한 사람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CCC 총재를 지내셨던 김중곤 박사님이 거기서 자랐어요. 문중경 목사 전도사님 밑에서 자란 거예요. 한신대 총장을 지내셨던 정태기 박사, 또 그 이외에도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수많은 거목들이
그냥 뭐 비 온 다음에 죽순 자라듯이 자라난 겁니다. 한국 사회, 한국 교회, 한국 정치, 한국의 학회, 이런 곳에 엄청난 역할을 한 사람들이 그 시대에 세우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준경 전도사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땅을 다니면서, 절망이 퇴적층처럼 쌓여있는 그 땅을 다니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생각하고 말씀을 품으면 희망이 생기는 걸요. 그래서 그 속에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에 씨를 뿌린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기다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거예요. 대강절은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내 마음에 오신다, 내 가정에 오신다, 내 삶에 오신다, 내 인생에 오신다. 역사의 마지막 날 그분은 오신다. 오시는 그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기다리나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또 기다리는 겁니다. 28절과 30절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 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은혜 받은 여자여, 은혜 받은 자여, 은혜 받은 처녀여,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받았어요. 은혜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요, 그냥 다니면 안 돼요. 은혜 받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주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이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교회 다니면 이 일도 좀 해야 되겠다, 나도 이 일 좀 해야지, 이렇게 해서 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하는 거하고 은혜 받은 자가 하는 일은요, 전혀 달라요.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요,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가정 안에서, 은혜 받은 자가 직장 안에서, 은혜 받은 자가 세상 속에서, 은혜 받은 자가 교회 안에서, 은혜 받은 자가 하는 말 전혀 달라요. 저는 여러분, 우리 현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은혜 받은 자로서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은 사람, 고아의 아버지, 이렇게 알려져 있는 영국에서 큰 고아원을 하신 분이에요. 원래 이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독일 사람인데, 독일서 자라서 독일서 이렇게 태어나서 자라면서 뭐 하고 살았냐면 좀도둑이, 좀도둑. 청소년 시절에 좀도둑이에요. 좀도둑. 할례에서 좀도둑으로 막 이렇게 하던. 그런데 이 좀도둑 뮬러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다 씻어버린 겁니다. 더 이상 안 합니다. 은혜 받은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끝낸 거예요. 이젠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 하나님이 싫어하는 태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불신앙, 깨끗이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영국에 와가지고 영국에서 고아원을 세웠어요. 고아원을 세울 때에 이 조지 뮬러가 처음 고아원을 세울 때에 세운 그 도구들이 별거가 아니에요.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처음 시작을 할 때 준비된 거 접시 3개, 쟁반 29개, 물병 1개, 컵 몇 개, 소금병 받침 몇 개, 칼 4개, 포크 4개, 채소 깎는 채소 이렇게 깎아내는 강판 하나, 요 정도가 이제 처음 시작을 할 때 조지 뮬러가 가지고 시작했던 고아원 사역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만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만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300명의 고아를 머무르는 공간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그리고 2차 건축을 하고 3차 건축을 하고 4차 하고 5차까지 건축이 마쳤을 때 2050명의 고아를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고아원을 설립한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스태프들이 함께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부의 지원을 한 푼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부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고아원 사역을 할 테니까 돈 좀 대주세요 하는 말을 아무에게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고아원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조지 뮬러가 빚을 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을 한 겁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65년 동안 이 사역을 하면서 이 조지 뮬러를 통해서 그의 손을 거쳐간 고아의 숫자만 15만 명이나 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조지 뮬러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와 함께하는 일들을 증명해내기 시작하는데 15만 명의 고아들을 살려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 박사과정을 할 때 독일의 이제 튜빙헨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세계적인 신학자죠, 웨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와 함께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튜빙헨 대학교의 신학대학 대학장실에서 이제 몰트만과 그 다음에 몇몇이 함께 이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대답을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누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누리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오시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 그래서 이 기다림을 통해서 내 안에 오신 주님과 함께 모든 절망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이것이 자기에게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때 젊은 나이에 전쟁에 끌려나갔습니다. 히틀러에게. 그리고 전쟁에 나가가지고 포로가 됩니다. 포로가 되어서 영국에 있는 독일 포로들 있는 수용소에서 지냈습니다. 온갖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수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그 모든 일들을 겪어가면서 이걸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기다리고, 날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절망을, 힘든 일을, 배고픔을 이겨냈던 거, 이게 믿음이 아니었으면 있을 수가 없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절망이 있어요. 뭐 굶어 죽을 것 같은 그런 거 아니어도 우리의 삶에는요, 크건 작건 간에 절망의 순간들이 오는 거예요. 어두움이 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에도, 삶을 살아가면서 사업을 하다가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부부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많은 절망의 순간들이 옵니다. 이 절망의 순간을 이겨내는 것은 뭐냐면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이 주님 때문에 이겨내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영복 선생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에 대한 평가는 뭐 극과 극으로 다 달라서 뭐 제가 여기서 그분에 대한 평가를 내리지는 않겠지만, 그분의 책을 읽다가 이런 얘기를 제가 읽게 됐어요. 중심부는 변방의 자유로움과 창조성이 없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반드시 무너진다. 중심부는 이 중심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변두리가 있죠. 변두리가. 근데 이 중심에 딱 박히면 변두리처럼 자유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두리처럼 자유롭지가 않으니까 이 중심부에 있는 이 중심은 썩게 되어 있고 창조성이 사라지고, 그래서 결국은 무너진다. 이게 이제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두리와 함께하는 더불어의 숲을 이루어야 된다. 이 사회가 그런 숲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처럼 쉽습니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정부나 또는 야당이나 뭐 여당이나 들 보십시오. 중심에 들어있는 사람이 변두리를 품어요? 안 품어요?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가능했던 사회가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을 쫙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일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죽인 사람들을, 자기를 죽이는데, 칼로 쳐 죽이는데 죽이는 사람을 빤히 보면서 살아갑니다 하고 죽은 거예요. 자기에게 욕하고 침 뱉은 사람을 끌어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면 못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늘 행복합니까? 늘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직장의 일들, 사회의 일들, 삶의 일들,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만나는데 이 수많은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건요, 감사해야지, 감사해야 돼. 주님께서 하려니까 감사해야 돼. 그래서 감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해요. 은혜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마리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에게 주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35절에 보니까 3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뒤덮게 될 텐데 그러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리라. 이것이 바로 선언입니다. 34절에서 마리아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져요? 그랬더니 35절에 가브리엘이 선포하는 얘기예요. 성령이 너를 뒤덮어 엎을 것이다. 성령께서 너의 삶에 개입할 것이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기를 갖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성으로 하여금 마지막 말을 하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요, 내가 경험한 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뭐 이런 경험도 했는데 그때 이렇게 하니까 잘 됩디다, 이런 말은 교회에서는 통하지를 않아요. 주님께서 하시니까 된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는 사람이지 경험을 붙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경험이 중요하죠. 이성도 중요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전문적인 능력을 갖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가진다고 해서 다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 무너지는 자리를 세우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사가랴 1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냐? 의로운 사람이었다. 부부가 다 의롭게 산 거예요. 사가랴 아내 엘리사벳도, 사가랴도 의롭게 산 거예요. 의롭게 살았던 사가랴를 주님께서 딱 붙드시고 거기에 자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게 세례요한이에요. 은혜 받은 여자 마리아, 은혜 받은 여자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거기에 메시아가 잉태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무에게나 함부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에타 린네만이라고 하는 독일 대학의 교수, 여자 교수입니다.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뭐 신학을 좀 아는 사람은 이런 이름들을 말하면 다 알아듣게 되는데, 불트만이라든가 고가르텐이라든가 에벨링이라든가 뭐 엄청난 신학자들입니다. 그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최고의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이 잘 자라가지고 나중에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가 됩니다. 대학 교수 자격을 위해서 논문을 썼는데 그 자격 논문이 뭐냐면 예수님의 비유, 예수의 비유, 이게 그 여성 이제 신학자의 제목, 논문 제목이었습니다. 예수의 비유.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신약 성경의 전문가고, 성경의 전문가라는 말이에요. 또 예수님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연구를 해서 대학 교수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 교수가 되었는데, 대학 교수가 되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지는 게요, 이유 있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어떤 경우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왜 이런 병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다,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 많죠. 여러분, 이 마음이 무너지는 것도 이유가 있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인가 그냥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울증이 깊어지고 삶의 문제가 심각하게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여성이 그랬어요. 이 린네만이 무너지는데, 학교 마치고 집에 오면 TV 켜면 밤늦은 시간까지 TV만 보는 겁니다. 술만 마시고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여성이 교회도 다니고 또 신학대학교 교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것도 예수님을 연구를 하는데 그런데 이 무너지는 마음을 잡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나중엔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보다 못한 어떤 한 친구가 이 여자 교수를 끌고 간증 집회를 데려갔어요. 어느 한 교회에서 하는 간증 집회를 데려갔어요.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간증을 하는 거를 이 똑똑한 여자 교수가 듣는데 어떻게 생각이 되느냐면은,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누구고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지? 이게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나도 예수님을 알고 내가 평생을 예수님만 연구를 했는데 왜 나는 저 사람과 같은 저런 게 나는 없나? 이렇게 갈등을 겪은 거예요. 그리고 있다가 한 달쯤 지났는데 성경을 여러 나라 말로 번역을 하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위클리프 선교회라는 선교회인데요. 이 위클리프 선교회에서 다른 나라 이제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연구 모임이 있었고 그 세미나가 열렸는데, 그 세미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에탈 린네만이 초청을 받아서 가가지고 이제 세미나 중에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얘기를 나누는 중에 네팔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비서 중에서 네팔어를 통역하는 통역관이 있는데, 이 네팔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 당시에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어서 이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잡혔다는 거예요. 잡혀서 감옥에를 들어가게 된 겁니다. 감옥에를 들어가서 면회를 가보면 이 친구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너무 편하고 만나면 자기가 위로를 받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을 하게 되는데 재판정에서 서서 하면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있는데 이 네팔 이 통역자 이 사람이 재판을 하면 묻기만 하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도를 해주죠. 판사에게도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고 검사에게도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고 계속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이게 재판장이 아니라 무슨 부흥회 자리 같이 그렇게 변화하는 것을 보았다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순간 이 에탈 린네만 교수의 머리에 갑자기 번쩍하면서 번개가 치는 것 같이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이 사람은 신약 성경을 연구하고 예수님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9절로 13절이 맴돌기를 시작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네팔 선교사의 통역관이 그곳에 재판장에 서가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한 거예요. 이 에탈 린네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이 나의 주님, 주님은 나의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님임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듭남의 경험을 한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된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태도가, 행동이.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사업 경영이, 직장 생활하는 직장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야만 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달라졌나 보십시오. 이 에탈 린네만이 연구를 했잖아요, 성경을. 근데 그때서부터는 성경이 연구의 대상이 아니에요. 복음서를 연구하면서 이건 누가 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분이 마태가 쓴 게 아니네, 이 자료는 어디서 온 자료야, 이런 걸 연구하던 사람인데 성경 모든 말씀이 믿음의 대상이 된 거예요. 이제는 성경이 연구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사람의 손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직접 기록하신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전에는 이건 어떻게 된 거, 이건 어디서 온 말씀, 이렇게 읽던 에탈 린네만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읽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TV 보지 않습니다. 전에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는데 이제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꿀송이부터 더 단 말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습니다.
인도네시아로 선교사로 가서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이 대학 교수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뭐냐, 예수님이 나에게는 누구냐,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냐,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고 있느냐, 은혜 받은 사람답게 말하는가, 은혜 받은 사람답게 행동하는가, 은혜 받은 사람답게 가정에서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은혜 받은 자여 평강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런 마리아에게 성령이 쏟아부어지고 성령께서 쏟아부어져 그의 태에 메시아이신 예수가 잉태가 되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작은 일도 변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속상한 일이 생기면 속상하지 말지어다, 속상하지 말지어다 해서 안 속상해집니까? 미운 사람 보면 미워하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안 미워집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아주 작고 사소한 일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은혜가 내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주님께서 내 삶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미래 나의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미래를 붙들려면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 미래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하고 이 시간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길 바라고, 행하는 모든 일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마리아는 고백했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현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자녀이오니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희망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기초 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이 영원히 동행하시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꿈꾸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